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PPT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PPT 안 나옵니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 제목이 나오는데요. 샤나토바 우메투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샤나토바 우메투카. 이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히브리어 인사인데요. 이건 새해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그런 인사인데요.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복되고 달콤한 새해가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시작. 샤나토바 우메투카. 따라 그냥 하기도 어려운데 옆에 사람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샤나토바 우메투카. 마스크를 써가지고 뭐 제대로 인사도 제대로 안 됩니다만은 이 새해라고 하는 이것은 한 해의 머리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로시 하샤나 이래 돼 있어. 로시 하샤나. 그래서 새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은 새해가 되면은 아주 특별한 그런 식사를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이 PPT가 제가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림이 안 보여지는데 PPT로 한번 전환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아침에 식사를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새해가 되면은 그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가 어떤 식사냐면요. 이 달콤한 새해, 복된 새해가 되라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과에다가 꿀을 섞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석류를 이렇게 쪼개서 먹습니다. 이 석류는 알맹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알맹이는 많은 알맹이를 가져 있듯이 여러분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석류를 그렇게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라라고 하는 빵이 있는데요. 이 할라라고 하는 빵은 이렇게 우리 이제 마치 꽈배기처럼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6개 가닥으로 빵을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구워가지고 마치 이제 왕관 모양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의미는 메시아가 왕이신 메시아가 주실 면류관 또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 6개 가닥을 꼬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화합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요걸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나오는데요. 이 식사를 제가 해봤어요. 석류하고 한라빵을 꽈배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과를 꿀에 찍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게 막 고민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식사의 방법들, 유대인의 식사를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마음들을 좀 더 이해를 해보자. 그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는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구약의 주기도문.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그런 축도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 저는 또 우리 큰나라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제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은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복을 재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 제사장의 축복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창세기의 1장부터 나타나는 그 축복들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복이 나타나죠. 이 세 가지 복을 먼저 보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복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축복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1장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 보시면요. 창세기 1장을 펴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뽑으라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한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22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러분 7번을 등장을 하고 있죠. 좋았다, 좋았다. 여러분 이건 이제 토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그러니까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 토브. 그래서 참 좋다. 기토브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기토브. 참 좋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서 참 좋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복에 보면은 여러분 다섯째 날에 하늘에 이제 바다와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해서 바닷물에 충만해라. 새들도 충만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은 28절에 나타납니다.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복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의 선언이죠. 첫 번째 복은 다스릴 그 대상들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두 번째 인간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들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주신 복들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으면 좋을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앞에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환경 속에서의 복입니다. 환경 속에서 복. 여러분에게 돌아올 환경 속에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요, 내가 거하는 환경이 복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또 내가 복을 누리고 싶어도 환경이 그렇게 안 주어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누가 장사 잘 되고 싶고 누가 뭐 사업이 못 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잘 되고 싶죠. 근데 환경이 지금 안 받쳐주는 거죠. 이제 이런 일종의 환경에 대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을 만드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이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걸 곰곰이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누가 나에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좋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이 보면 12장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요. 12장에서 어떤 복이 있냐면요.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가가지고 자기 아내의 사례를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라고. 그런 말미암아 애굽이 벌을 받아가지고 그 바로가 벌을 받아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이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을 짓을 했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복을 해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저주를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함으로. 그래서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은 아브라함이 복받을 행동을 했다면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복받을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복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큼의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진정한 복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바라크. 또한 하나님은 토브. 좋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하는 복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복이 있기를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압니다. 오늘 첫 예배에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 복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건국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언약의 체결자로서 계약자로서 그들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는데 현세적인 복이고 내세적인 모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그래 뭐 내세에 대한 복만 받았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신령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복 이러면 굉장히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돌려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둘 다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복입니다. 내세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것, 복적인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힘과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이런 그 번영, 많은 자녀, 건강, 장수 이런 것들도 이런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이라든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따라서 아낌없이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종말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의 복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의식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바로 이 팔복의 중심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영혼인 것이지요. 오늘 이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은 신약의 마치 고린도후서 3장 13장 13절 목사들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을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칼 델리치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민수기에 오늘 이 세 가지 복이 있죠? 여러분 세 가지 구분되지 않습니까? 23절, 24절, 25절, 26절에서 보면요. 24절에 첫 번째 복이 나오죠. 25절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이 26절인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둘째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복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메추엘리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도 마찬가지로 이 축도문에 세 번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삼위의 각각의 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이름을 세 차례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 제사장의 축복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키시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는 축복. 델리치의 표현을 쓴다면은 바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된 것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샤마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을 지킨다, 성소를 지킨다, 그 성소의 성막의 울타리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과 모든 유형의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샤마르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든 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대단히 넓습니다. 여러분 아주 넓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영역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것 중에 섭선마귀예요. 섭선마귀. 이 섭선마귀는 막 경계도 없어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은혜 안 돼요.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정말 사단이 우리를 침범해 오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샤마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축복문은 하나님이 복받은 자를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심으로써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막 싸웁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성도들끼리 싸워서 목양실에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통해요, 안 통해. 왜 안 통할까요? 자기는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다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사단에게 잡혀있다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싸움은
같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안 싸우시죠, 장모님? 안 싸울 것 같아. 싸우는 건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건 악한 영의 싸움이다. 악한 영이 우리 사이에 지금 놓여있다. 이라고 생각하면 딱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둘 다 저게 악한 영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 악한 영은 저놈한테 있고 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다투는 것 같아도 그 배후의 조종조는 사단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9일날 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정식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장 큰 기도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두 번 해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다가 딱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 서로 싸울 때 딱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한참 좋을 때는 서로 간에 막 좋고 막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좋다 이러다가 딱 싸우면은 우리 교회는 안 좋다 이래 돼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단에게 조정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샤마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25절이죠. 영원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구는 심판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관대히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이죠. 하나님은 다정다감한 그런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을 공부를 해보면은 그 문헌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신이 인간들에게 얼굴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주거나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과 진노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축복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백성들과의 만남은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여러분 인간 생존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내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생존의 열쇠라니까요. 그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워서 못 살겠죠. 우리가 복받을 위치에서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인 것이지요. 새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얼굴빛을 비추셔서 심판을 면하여 주시는 것, 면하여지는 것, 즉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하난,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을 가지지 않는, 조건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덕분이라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얼굴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얼굴빛을 이렇게 비추시는데
숨겨져 있는 것이 뭘까요? 덮여져 있는 것이 뭘까요? 자녀가 덮여져 있을까요? 물질이 덮여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우리 온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 직장에 골고루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밑바닥을 치고 바닥을 쳐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배부를 때야 여러분 밥 한 숟갈의 그런 중요함을 모르잖아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또 식사기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맛, 먹을 수 있는 기쁨, 맛을 아는 이 기쁨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해요. 저는 큰 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주에 3건도 치르기도 3분을 그렇게 주님의 나라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은 항상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프신 분들도 마지막에 몇 주간은 식사를 못해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성령님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짜증을 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평강의 그런 웃음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 주석가들은 이 표현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여러분들이 샬롬 이러면은 몇 가지 정도를 해석 가능합니까? 샬롬 이러면 평강, 또 비슷한 말 평화, 화평. 우리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히브리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샬롬은 많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바닥 정도 돼요. 제가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전, 행복, 건강도 샬롬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보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에게 번성과 행복과 평안과 우정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기쁨, 환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어 보이는 것, 이게 샬롬이다. 저는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는 학자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샬롬은요, 이렇습니다. 샬롬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랑을 행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고 그런 헤세드 친절을 행하고 동정을 행할 때 하늘에서 샬롬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복을 빈다는 것은 내가 샬롬을 받을 만한 환경이 주어질 때 이 샬롬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평강 받을 만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함께 아울러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멋있는 시적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언서들은 대부분이 시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춤추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춤추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춤춘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우리 나무들이 막 춤을 춘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억제할 수 없는 참 평강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록들 2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이에요. 평강 주시러 오시는 분이다. 평강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것을 여러분 던진 게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백성들에게 그 죄로부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슬펐던 가정에 평안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지었던 여인들, 죄지었던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시면서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들것에 사람을 메고 간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시면서 너희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건강을 얻게 되어졌다.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샬롬은 건강도 포함이 된다 안 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하나님 아버지의 샬롬.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일 첫 번째 외신 메시지가 뭘까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문 닫고 있던 그 제자들 두려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 같으면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찾아오셔서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샬롬인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샬롬인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샬롬이 있기를 바라고, 건강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고,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에 이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 사람이 늙어가고 세포가 죽습니다. 제가 이병욱 원장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또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고신 그 병원의 외과 의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의사 전도왕 이래서 책도 쓰고 그랬죠. 필리핀에 가가지고 많이 봉사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외과 의사 그 메스를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암병원을 만들어요. 암병원이, 그 암병원은 다른 것 안 해요. 수술도 안 해요.
그분이 주로 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감사와 웃음이에요. 감사와 웃음. 그래서 이분은 나올 때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KBS인가 어디 또 나왔어요. 웃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뇌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무식한 장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식한 장기. 뇌입니다, 뇌. 이 뇌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웃잖아요. 웃을 만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을 일이 없는데 억지로 웃으면 내가 생각하기를, 이놈아가 진짜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고 하루에 한 번은 막 웃으래요. 미치듯이 웃으래요. 건강에 그리 좋답니다. 우리 교회도 암 한우들이 있는데, 이제 뭐 다 낫고, 이제 그래 하지만은,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이 유영욱 교수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많이 울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웃는 것과 울음은 뇌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올 한 해에 기뻐서 웃고, 슬퍼도 웃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짧은 교회거든요. 연도가 짧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신격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면 직장이 있고 황제를 숭배하면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신격화해서 숭배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아니 지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면 먹을 것이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 하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감사의 마음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놓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놓으시고, 저는 설교하러 오기 전에 거울을 이래 한번 보고 씩 웃고 옵니다. 새해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고, 복을 만들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